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후반부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요. 이런 시절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정황은 참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유사함이 있지 않나 싶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지는 것, 새롭게 또 우리의 믿음을 닦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레위, 아론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 즉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계통의 정점을 찍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먼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전의 계명, 즉 구약 성서에 있던 율법을 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아예 없애버리셨다, 폐기 처분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으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축소시키고요, 심할 경우에는 믿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전의 계명을 폐했다는 것은 단순히 없앴다,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구약의 율법을 단순히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되살려내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오히려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갖고 있던 계명들이 다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 안에는 이미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가 다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삶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던 삶의 그 의미와 참된 의미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내 힘만으로 율법의 1.1획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정말로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장 우리 어제 하루만, 나의 하루만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은 온전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만으로, 나의 의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몸소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더딥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긴 말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제사장들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고 난 뒤에는 그의 후대를 이어서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됐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사장도 백성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죄 사함 받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어떤 제사장도 그 백성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고 나면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실 수 있고요, 또 그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곧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여타 우리와 같은 죄인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씻을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스스로 씻을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의 효력이 이제 누구에게 향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씻을 죄가 없으니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지요. 참된 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참된 길을 듣고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열등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은혜, 온전한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시는 귀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지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참된 진리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참된 생명 되어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서지 않고 오직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또 교회가 지탄을 받고 또 비난을 받는 이 시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선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베푸심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보잘것없고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